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성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일전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합니다. 한일전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게임이죠. 축구를 보다 보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쁠 때가 역전승을 했을 때이지요. 그런 일이 한국 축구에 벌어진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축구는 늘 뒷심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겼다가 지는 팀이 한국 팀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드컵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한국이 조별리그를 하는데 우루과이하고는 비기고요. 가나한테는 2대3으로 졌습니다. 1무 1패니까 떨어져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해필이면 마지막 게임이 포르투갈전이었습니다. 전통의 강호 포르투갈. 그래서 전문가들은 100%로 누가 이길 것이다? 포르투갈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포르투갈이 5분 만에 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몇 대 몇이에요? 1대0입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후반 한 27분경에 김영권이 만회골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됩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고 중간에 하프타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후반전은 정말 질 것 같으면서도 골이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포르투갈이 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 45분이 딱 지나고 46분이 됐는데 느닷없이 손흥민이 옆으로 패스를 해주더니 황희찬이 그냥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끝났냐면 2대1로 누가 이겼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하프타임을 거치고 나서 한국팀이 싹 바뀌게 된 거예요. 보통은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뛰어서 후반전은
힘이 떨려가지고 못 뛰는데 후반전을 버티게 한 힘, 후반전을 이기게 한 힘이 어디 있었냐면 이 하프타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축구, 그다음 미식축구, 또 여러 스포츠 경기 중에 전반전 끝나고 꼭 갖는 한 5분 내지 10분 갖는 그 시간이 하프타임이죠. 이 하프타임을 잘하면 지던 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팀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이길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프타임 끝났다고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프타임 뒤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후반전이 있고 연장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이 전반전이 다 끝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저한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말이 저한테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모든 일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조각조각 같지만 나중에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한평생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도움 없이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도움과 기도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2025년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날들이 더 많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맨날 패배하고 지는 인생도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 축복을 계속 받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딱 인생의 한 중간, 지금 2020년 딱 중간에 뭘 갖기를 원하냐면 신앙의 하프타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와 그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프타임을 가지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프타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프타임은 잠시 잠깐 코치를 만나서, 감독을 만나서 전략을 수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신앙의 하프타임을 가짐으로 해서 여러분 후반전이, 그러니까 올 연말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눴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강하고 부유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런 마마보이가 아니라 와이프보이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국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싹 데리고 왔습니다. 무려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전국에 흩어져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독려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어떤 심판을 내렸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신약성경에도 한 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변화된 예수님과 더불어서 좌우편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하면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의인의 간구의 그 대표적인 모형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 하면 누구? 엘리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그와 가장 극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대결입니다. 갈멜산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서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거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맞부딪히는 접경지대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보통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고 바위가 많은데 그곳은 나무가 많고 물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당연히 뭣도 많아요? 거기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산당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가뭄으로 심판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속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타 종교의 리더들이 여전히 있고 이단들의 목회자가 있는 한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싹 제거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타종교의 리더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이 850명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드디어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인데 그 전에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섬기는 당신에게 호의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리고 그 옆에 도랑을 파서 물을 넣고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것을 동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제단을 여러 개 해놓고 거기에 각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는데 아침부터 점심까지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그들이 소리를 더 높이면서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나무나 돌로 철로 만든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힘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큰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직 이 온 우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까지 간다. 이제 누구 차례가 됐습니까?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각을 떠서 그 소를 갈른 그 희생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붓는데 몇 번 부으라고 하면 3번을 연 거 부으라고 합니다. 물이 그 짐승들 위에 흥건하게 적셔집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차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불로 그 희생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것만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불의 혀로 핥아버리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참신은 누구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까지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엘리야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까? 성공한 사역이죠. 정말로 훌륭한 사역입니다. 그 전에도 미리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었지만 이 엄청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850대 1이 아닙니다. 850대 2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옆에는 늘 누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혜영 집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트랜스레이션을 해왔거든요. 구글 트랜스레이션. 우리 벤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en, this is about today's sermon script, which is helped by Google Translator. 자, 우리 곁에는 누가 있다고요? 항상 한 명이 더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우리 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항상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같이 지난주 세어보니까 딱 29명이에요. 오늘은 분명히 10명이 빠지니까 진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늘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채우고 있다. 이 자리에 누가 더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도 안 보일 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 플러스 원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부터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he met a great crisis. 하루아침에 자신이 후원하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을 잃은 이세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령을 보내갖고 엘리야에게, 그곳 사마리아에 와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2절과 3절에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일까지 반드시 네 생명을 취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대결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이세벨 왕비가요. 더군다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비한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치냐면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도망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오른쪽은 요단강에서부터 왼쪽은 어디까지요?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까지고요. 항상 북쪽에서 남쪽까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끝에 있는 지명 이름이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브엘세바가 남단 최남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그 땅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남이스라엘에 이렇게 속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보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 종이랑 도망쳐서 브엘세바까지 가고 거기서 종은 그대로 놔두고 또 하룻길쯤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뒤에 거기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탈진합니다. 완전히 탈진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누군가는 이것을 자살을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함부로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안락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지만 여전히 저는 그거는 아주 최소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조차도 반대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지만 지금 죽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속기 도망왔던지 얼마나 힘들게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왔던지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뻗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진맥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프타임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아주 짧은 작전 타임이다. 누구를 만나는 작전 타임? 감독을 만나는 작전 타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하프타임을 갖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감독자 대신 우리의 코치 대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로뎀나무 광야 그 아래에 있으면서 엘리야는 강제적으로 신앙의 하프타임을 맞게 됩니다. 자, 그가 하프타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프타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갖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혹시 잃어버린 뭔가 본질이 있는가 그 본질을 좀 회복하라고 하는 데서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있는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 엘리야를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쓰다듬으면서 깨웁니다. 누군가 깨우니까 깜짝 놀랐겠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빛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엘리야를 향해서 뭘 주냐면 이제 막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 가서 너무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변가에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내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걸 몇 번을 하세요? 2번을 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 때 찾아온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먹이십니다. 몇 번을 먹이세요? 2번을 먹이시고 원기를 회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기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주야로 다시 갔는데 넉넉하게 호렙산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는데 아주 강하고 급한 바람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안 계십니다. 그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뒤에 불이 확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십니다. 그 뒤에 어떤 것 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 중에 만납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
세미한 교회래요. 세미한 교회. 그래서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 호렙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여름철이 되면 목사는 긴장합니다. 왜 긴장하나 보면 이 여름철은 꼭 무슨 철입니까?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얼마나 빠질까 되게 걱정을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시작되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연휴고 조금 있으면 다음 주가 또 뭐예요? 4th of July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때 또 얼마나 빠질까?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나 한국을 몇 분이나 방문하실까?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사람 수가 얼마 안 되면 빠지는 입장에서도 되게 미안해요. 목사님 제가 알아요. 우리 한두 명이 자리를 빠지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저와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한두 사람 빠져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극히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정말 그 휴가 기간을 신앙의 하프타임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실 때 잘 먹고 잘 쉬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잘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좀 어디 좀 가요 그러면 이 나이에 어디를 가, 힘들어 죽겠어, 그냥 난 집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좀 가셔서 사진도 멋지게 찍으시고 친구들하고도 좀 어디 좀 갔다 오시고 가까운 데 가시든 멀리 가시든 좀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뭐예요? 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그냥 자식된 도리로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니까 뭐밖에 안 남더라고요? 사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하프타임을 갖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가족들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왜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워졌는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정말 투철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그냥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갈멜사에서 나를 이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나만 홀로 남겨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프타임 하면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한국 기독 실업인 연합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하프타임의 전문가로 계시는 박호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호근 목사님은 신앙의 하프타임 때 꼭 물어야 될 질문이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꼭 또 물어봐야 될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진짜로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 하프타임 마치고 나오는데 박훈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질문하세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지금 돈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나머지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나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놨는데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요? 하나 보니까 이거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민 와서 열심히 나는 세탁소 운영하고 장사하고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중요한 가족의 가치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혹은 주변 친구들에게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5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10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20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저쪽 사마리아에서부터 남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다. 저쪽 다메섹 북쪽으로 가서 다메섹 왕으로는 다메섹 왕으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에게 기름 붓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만들라는 그런 사명을 줍니다. 전반전에는 굉장히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스펙터클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신앙의 하프타임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했다고요? 사람을 키우는 그런 삶을,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만 있지 않아. 너 혼자만 있지 않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장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제가 18절을 읽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보스턴 땅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제게 주신 말씀 같았어요. 내가 너의 목회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입맞추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이 보스턴에 남겨주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확인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소망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혼자서 찬양하고 있고 지금 혼자서는 뒤에서 혼자서 뭔가를 기계를 조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 보스턴 소망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하프타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쉼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셔서 엘리야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하프타임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후반기는 사람을 세우는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심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온 날보다 남겨진 날이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연수고 여러분 마음의 나이가 좀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후,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하프타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휴가철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앞으로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믿음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하나님께 내밀라고 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괜찮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치 않습니까? 왜 이전처럼 과거처럼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강팍한 마음과 이기적인 고집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돌아오지 않는 그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해 달라고 여러분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원, 우리에게는 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올 한 해의 후반전이 더욱더 의미 있고 은혜로운 그런 축복의 후반전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의 연장전을 치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